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 이웃을 잘 만나고 형제를 잘 만나고 또 성도는 교회를 잘 만나고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고, 그런데 만남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만남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필연적인 만남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만남, 형제의 만남, 이건 선택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건 운명적이라고도 하고 필연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만남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데, 우리 둘째가 목회자 자녀들 수양회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데, 그에게 우리 둘째가 섬기는 아이 중에 하나가 양이하고 들으세요. 나는 목사의 딸로 태어난 게 저주스럽다. 그러면서 왜 내가 목사의 딸로 태어난지 모르겠다. 그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증오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릴 때부터 그 생각만 머리에 박혀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고 뭐 하나에 자유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만남이죠. 그런데 이런 필연적인 만남이 좀 잘못되어지고요. 우리의 선택적인 만남,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도 선택하고 이웃도 선택하고 교회도 선택하고, 여러분이 목사도 선택하고 목사도 성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적인 만남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이 모든 만남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이 모든 잘못됨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잘 만나면 잘못된 만남 때문에 겪어야 되는 시련들, 잘못된 만남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아픔들, 잘못된 만남 때문에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 고통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어제 저녁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원래 이 룻기는 제 생각으로는 나오미서 해야 어울릴 것 같아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는 이스라엘 본자손 아닙니까? 근데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졌고 이방 여인의 이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 본자손보다 믿음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본자손이라도 이방인마도 못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룻이라고는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이 불행한 여인이 친정을 뒤로 하고 아무 볼품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친정을 등지고, 그야말로 남의 밭에 가서 이석을 주워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다짐하고, 그는 그 약속대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고, 그러나 친정으로 돌아가면 육신은 편합니다. 새로 어디 시집도 갈 수 있고 부모님 그늘 밑에 있으니까 좀 편안할 수 있을 텐데, 육신의 편안함을 저버리고 육신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땅 한 평 없고
집안칸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올라온 이유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를 돌봐주고 그를 책임져주고 그를 보호해줄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연한 만남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정말 은혜로운 만남, 복된 만남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성경을 오늘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만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만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할렐루야,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딸아 그럽니다. 내 딸아. 이 말은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가장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형조차도 동생을 외면합니다. 그러니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마을 입구에 나가서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볼에 입을 맞추며 종들을 시켜 좋은 옷을 입힙니다. 왜?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룻을 사람들은 이방 여인 취급하고 이 룻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안 됐다. 젊은 여자가 불쌍하다. 어쩌다 시집와서 저 고생을 하고 살고 어쩌다 아무것도 없는 저 집에 와서 저러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룻을 보고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저 소녀는 누구냐 그럽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그럴 정도로 젊다는 거예요. 아직 젊은 여자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기는 너무나 불행한데 보아스는 이 룻을 보고 너는 내 딸이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어려운 역경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길을 똑바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딴 데 가지 말아라.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먹여주고 아무도 내게 손 못 대게 할 것이며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너를 채워줄 테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너를 천대해도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라도 내 눈에 너는 가장 소중한 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내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병이 들고 실패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아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이 들수록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고난이 클수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귀한 은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떠나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기는 참 껄끄러운 자리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기는 껄끄러운 자리.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이 자리에 있어. 왜? 네가 함께 있기에 불편함이 없게 해줄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함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며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데는 불편함이 참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가장 불편하고 힘들었던 자리 중에 하나가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왜 그렇게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요. 적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어느 정도 이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주님의 품 안에 우리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에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자, 말씀을 또 보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린 시편 23편을 기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걸 지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오늘 보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루세 가정이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주며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힘듦과 고난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시요,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시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기를 원하노라. 뭐에 대한 보답입니까? 너의 헌신과 너의 희생에 대한 보답, 너의 그 애씀과 수고에 대한 보답. 땅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수고에 대한 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룻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삭을 주울 때는요, 곡식단 옆에 주우면 안 되잖아요. 왜? 곡식단에 거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곡식이 많은 단 사이에서 주어라. 그리고 곡식을 베는 종들에게 곡식을 좀 뽑아서 밭에다 뿌려놔라. 저 아이가 많이 가져가게, 마음껏 가져가게. 이 말은 뭐예요?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내 곡식을 줘도, 내가 애써서 농사 지은 이 귀한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가치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가치 있는 신앙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넉넉한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보상케 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만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이 룻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슬픔과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넉넉한 승리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불행이,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찾아와야만 되는가? 우리 앞에 닥쳐온 문제 앞에 무엇 때문인지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없인 여겼을지 몰라도 보아스는 이 여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 먹을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여인, 내 밭에 있는 곡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전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줘도 아깝지 않는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고 인정이 되었기에 보아스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이삭을 줍고 너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마시며 네가 원하는 것을 이 밭에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바로 그 밭이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밭이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목말라 왔사오니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려 왔사오니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오늘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사 우리 중에 가난한 이가 없게 하시고 우리 중에 세상에 나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에 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믿음의 새 힘을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과 능력 있게 하심과 존귀하게 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